아마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 광주동산교회 교우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식혀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만남을 이어갈 때 있어서 빼놓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대화, 소통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대화하는, 소통하는 좋은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 낮고 낮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소통이라고 함은 먼저 된 자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 시작될 수 있죠. 팔짱을 끼고 어디 보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너 언제 내게 올래? 라는 식으로 서로가 거리감을 두고 있으면 이야기는 오고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낮은 데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노라. 근데 그 세우겠노라 이것이 명령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5절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풀어서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모태에서 네가 지어지기 이미 이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 내가 많이 따지고 살피고 그래서 너를 세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정도 말하면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 마지못해 이해할 수밖에 없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 민정수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석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그럼 찾아가서 그에게 이 일을 맡아주시오. 아주 겸손하게 한다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에게 참 많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단칼에 거절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태도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내 마음의 감정을,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지 않죠.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우세요? 짧게 저도 사역을 해봤지만 제가 살펴보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건 말입니다. 나의 아픈 사연 혹은 누군가의 슬픈 사연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노련해지셔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시는 기술들을 하나둘 정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요?
내 약점을 잡히면 안 되거든요. 내 흠을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약점을 잡히게 되면 상대방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다시 아픔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은요, 부모와 그 유대관계가 깊은 자녀들은요, 그가 속상하면 어머니께 가서 웁니다. 다 큰 애 엄마들도 너무 힘들면 친정에 가서 엄마 앞에서 엉엉 웁니다.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왜요? 어머니가 물론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나를 나무라기 이전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내 어머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다 내어놓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감히 네가 내 말을 거역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라는 하나님의 상을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속으로는 싫지만 마지못해 예 하나님 했겠죠. 근데 그는 굉장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할지 못하고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델, 이 대화의 모델이 너무 귀합니다. 오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에레미야는 그 신뢰의 친밀함이 있기에 이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속을 다 내어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을 옮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보통 육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혼, 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말하면 어떤 육체적인 영역이 있고요, 정서적인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 감정을 잘 털어놓지 않고 늘 참고 누르면요, 몸에서 병이 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화병이라고 하죠. 병이 납니다. 아픕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게을러집니다. 다 어그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육체는 병원에 가서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의 상태를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 구역에서, 셀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셀이, 우리 선교회가 정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도 그것이 흠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에레미야가 이런 대화를 나누듯이 동산교회 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웃 간의 관계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지내면서 힘들었던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함께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그 힘든 마음들을 잘 풀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겠죠. 아무튼 이런 에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결국 에레미야는 못하겠습니다 했죠. 그럼 왜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에레미야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남유다를 위해서 세워지는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에레미야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예레미야는 아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갈려져 있지만 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가고 우상 숭배와 이방의 문명을 마구마구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죠. 그들이 진멸하고 멸망한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라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 예레미야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네노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왕들을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그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이 남유다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전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 선지자들처럼 강단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하라고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하나님,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줄 때에 핑계댄 자가 많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몇 번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준다고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빼다가 혼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그 역시도 그 솔로몬 왕으로 즉위하는 그때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적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바깥문도 출입할 줄 모르는 이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제게서 어디서 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심정인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보통 단임 목회자로 청빙되는 그 나이의 평균 나이보다 많이 어립니다. 그런데도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청빙 광고를 보고 원서를 턱하니 냈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거쳐가면서 좋은 점은 취하고 반성할 것들은 제 안에 새기면서 그래, 이런 목회를 하면 부흥하지 않겠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신감을 넘어 자만함,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37세 이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말에 냉큼 원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초에 제가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냈고요. 그리고 한 달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길래 당연하죠. 연락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평상시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7월, 8월, 6월 말부터 무엇을 했냐면, 그건 저의 고백입니다. 제 동료 목회자, 선배 목회자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왠고하니 제가 작년부터 해서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그 슬럼프란 뭐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침체는 결국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목회자들이 임지가 없다는데, 담임 목회지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임지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희 아버지 오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에서 심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임지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들려지는 흉흉한 소식들. 제 주변에 귀한 목사님 중에는 무임 목사님 되기 직전의 분도 계시고요. 교회를 사임한 후에 임지를 못 찾아서 또 다른 일들을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분들이 하나 둘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믿음 없는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6월 말부터 7월 8월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고 선배 동료들을 만나는데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간증을 들었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근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7월 8월 전 개인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어느 날인가 김남수 장로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면접 보러 오십시오. 그때는 얼떨결에 왔는데요, 그렇게 면접을 보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가 지난 날의 그 어려움과 형편들을 듣고 순간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 아름다운 교회, 하지만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큰 교회를 제가요? 근데 그때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장로님 연락 오셔서 계속해서 청빙 절차에 응하겠냐고 하실 때 저도 모르게 예. 아마 제가 계산했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재직회에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 교회는, 목회는, 양육은 나름의 생각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9월 11일 그날 이후부터는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고백되는 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광주 동산교회를, 어떻게 이 귀한 성도님들을 제가 잘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제게 가진 게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제가 이 단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분명 솔로몬도 에레미야도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솔솔했고 너무 기뻤고 행복했고 감사했지만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로서 이 나라, 이 남유다의 이 운명을 등에 지고 가라니 그게 쉽지 않지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 선배 선자들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본 예레미야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결국 하나님, 그럼 제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그가 오래 갔었나요?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하지만 그도 그 말에 가서는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결국 이 왕국이 분리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롯 유다를 아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라 불릴 수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실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웠던 삶을 살았던 게 가룟 유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는 교만할 때, 거만할 때에, 오만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패망에 또 넘어짐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 생을 잘 누리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대한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처음 믿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목사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성경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진리 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로가 아니라 우리 전인격으로, 우리 존재가 이 말씀을 체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하지만 날마다 내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선줄로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교만하게, 거만하게 남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언제 넘어질지 쓰러질지 모르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귀한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백성들 보기에 엉터리 같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이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힘만큼 저는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여러 가지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이상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를 격려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서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반대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이 그곳에서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 똑똑하고 다 능력 있고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광주 동산교회가 어떻게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도 중에 몇몇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왜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이 핍절한 사람들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건강함을, 그 영적인 체력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그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꾹 참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도 잘하고 있어. 좀 더 힘을 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주님 한 7번 참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70번에 7번 참아라.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 물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참아주시는 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당장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저걸 지적하고 싶고 교정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지요? 참아라.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저희는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시콜콜 하나님 다 참견하시고 다 고치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때마다 서로가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서 우리 육신이 새 힘이 나고 그렇게 영적인 갈망이 용솟음 칠 때에 저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물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다 편만하게 존재하시지만, 임재하시지만, 현현하시지만 그래도 광주 동산교회 공동체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또 2016년 남은 한 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